예. 2절의 말씀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주목하십시다. 좀 어깨를 쭉 펴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특히 2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지 말자. 다시요. 은혜를 잊지 말자.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은혜가 식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가 교회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가 토해버릴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 말은 식어서는 안 되고 은혜로 뜨거워야 하고 은혜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사람다워야 하잖아요. 사람이면 마땅히 은혜를 알아야 하고 은혜로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러나 사람인데 은혜를 몰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그대로 이사야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고 탄식하신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동물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동물보다 못하다란 이야기지요. 그렇다면은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이 사람다워야 하고 신자가 신자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할 때 한시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고 신앙의 인격이 고상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항상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를 느끼면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역사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의 인물들처럼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는, 범사에 감사는, 끊임없이 감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 보면은 따라합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연관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러니까 욥이란 사람은 잘하잖아요. 10남매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리고 그는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재산이 한꺼번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는 악창병, 글쎄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악성 피부병, 견딜 수 없는 저주스러운 병이지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주셨던 것 얼마든지 다시 가져가실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렐루야. 은혜 속에 머물러서 은혜에 감동되어져서 은혜와 더불어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은혜가 충만하고 항상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는 신자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으니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이지요.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잘 들어야 합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18절 뭐라고 연관이 따라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신앙이 깊은 사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없어도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 한 마리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다. 왜냐?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멋있잖아요. 고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옳습니다. 우리도 항상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시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특징을 가져야 한다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감사하자고요. 감사하자니까요.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말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따라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시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를 든다면은 여기 있는 목사가
목사가 된 것도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장로님 된 것도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권사 직분 맡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또 일반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았어도 모든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따라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바울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마지막에는 복음 전하다가 칼날이 목이 잘려서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그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쓰여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으니, 이 말씀을 다른 면으로 표현하면 바울 사도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남보다 조금 뭐가 더 나아도 우쭐하고 교만하고 도도하고 건방 떨고 그러기 쉬워요. 그러나 바울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와 같다. 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화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러나 나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이 엄청난 천사라도 흠모할 수 있는 이 귀한 직분 맡겨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겸손히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여,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물속에 사는 고기가 물속에 잠겨 있듯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속에 머물러서 잠겼어.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은혜 속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멋스러운 은혜로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가 뭐냐? 도대체 내가 받은 은혜가 뭘까?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기 어렵지요. 만 가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만 가지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3절의 말씀 보니까 따라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았다 라는 사실이 믿어지만 하면 합시다. 다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 모든 죄, 원죄, 자범죄, 이 땅에 출생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어간에 지은 모든 죄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하자고요. 여러분,
모든 죄악을 사시며라고 하셨으니 모든 죄악을 사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의미고,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라니까요. 여러분, 죄 사함 받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만 가느냐? 죄 용서함 받고 죄 사함 받은 사람만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천국은 거룩한 현장이기 때문에 죄가 용납이 안 돼요. 도저히 죄인은 그곳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지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십니다.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하신 전혀 죄가 없으신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잖아요. 못하라고?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시라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따라합니다. 그가 찔림은, 더 크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또 뭐라 말씀하시는 거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따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씌워버린 거예요. 우리 죄인은 전혀 죄가 없는데 우리 모든 죄악을 씌우시니, 담당시키시니, 우리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고 죄인 아닌 죄수가 되어져서 빌라도 법정에 서잖아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심판주는 우리 예수님인데 심판주 되신 주님이 죄인인 인간 앞에 서서 예수는 사형에 해당되니 사형을 면하노라. 빌라도 법정에서 법관이 사형을 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돼서 사형수가 되어져서 십자가를 걸머매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시잖아요. 전혀 죄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 앞에 전가시키고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모든 죄악의 짐을 지고 우리 주님은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넘어지고 넘어지고 넘어지고. 송장로님, 우리 그 현장에 갔다 왔잖아요. 십자가 지고 가면서 우리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그 십자가 질 때 다 뜨거운 물을 퍽퍽 쏟으셨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십자가가 도대체 왜 그렇게 무거웠을까? 사형틀에 있으니까 무겁겠지. 아니라 그 사형틀이 왜 그렇게 무거운 거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걸머쥐었기 때문에, 그 죄악의 짐 때문에 더 무거웠었으리라.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견디다 못해 고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 지우게 해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셨잖아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다가 우리 예수님을 눕히고 손 벌리게 해서 양손에 쇠못을 박고 팔에 또 쇠못을 박고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런 온 몸이 찢어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옆구리를 찌릅니다. 창으로. 물과 피가 다 쏟아집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시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죽으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죄값 치르시느라고.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죄 사시려고. 왜? 죄 사함 받아야, 깨끗함을 얻어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초신자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만약 겨울이라고 한다면은 여름에 입었던 옷들이 다 어디가 있느냐 묻습니다. 그야 장 속에 다 있겠지요? 예.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장에 여름 옷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세탁이 되었습니까? 세탁이 안 된 게 들어갔습니까? 아이고, 여름 옷 땀 흘려도 다 세탁을 해서 채곡 해가지고 들어갔지요. 바로 그겁니다. 장롱 속에 들어갈 여름 옷이 세탁도 되지 않는 것이 들어갈 수가 없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세탁되지 않는 사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죄 사함받지 못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이기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9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따랍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더 크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유함을 얻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감히 너는 죄인이다 정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셨으니, 그래 우리는 당당하게 오늘 이 생명 끝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됨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 본문의 말씀 보니까 따라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또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죄 사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나는 이 대목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별별 병들이 다 있어요.
감기 몸살, 그냥 약 먹고 하루만 자고 나면 바로 낫는 이런 병도 있지만은 어떤 병은 병원에 입원을 하고 한 달 가도 두 달 가도 치료가 안 되는 병도 있고요. 또 어떤 병은 그래도 오랫동안 치료하다 보면 치료가 되는 병이 있는가 하면 어떤 병은 영영 치료받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그 병 때문에 죽는 병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모든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도 침상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 식구들이 많아요. 침상에 누워서 이 성전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모든 병에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고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렇게 믿어주면 아멘 하실까요?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이 바라기는 여러분의 평생을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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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더더구나 코로나19 같은 병은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수없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 겪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는 코로나19에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것 감사합니다. 옳은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평택평안교회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코로나19로 확진자가 되어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격리되고 이런 일이 없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베푸시되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여러분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왔다가도 7길로 추방되는 역사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새벽마다 30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평택평안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평택평안교회 식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기도가 있으니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어.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는 식구들도 많거든요. 하나님 교회에 나가 있는 식구들도 지켜주시고요, 군문에 나가 있는 아들도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12월 3일이면 우리 수능시험을 본 새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지켜주시고요, 계속해서 새벽마다 중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냐고요.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 1절 읽습니다. 1절 103편 1절 다 같이 시작. 이 절 시작. 또 22절 읽습니다. 22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란 말씀은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란 뜻이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은 내 영혼아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이야기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만 가지 은혜를 입었지만은 특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거한 말씀 가운데 죄의 삶,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그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모든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에서, 가지각색 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가 내게 임했다고 생각되시면 아멘 하자고요. 그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요.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니까요. 감사할 줄 모르면 배은망덕한 일이죠.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자식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은 우리 신자들은 따라합시다. 항상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하박국 선지가 고백한 것처럼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이런 신앙 가져야 돼. 기쁨으로 살자고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마음이 얼어붙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지금까지 지켜주시듯이 앞으로도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지켜주신다. 요즘 아들하고 늘 전화를 통합니다. 아들 거기는 어떤가? 예,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빠 기도 많이 해야겠어요. 왜? 코로나19가 전역을 쓸었는데 또다시 새로운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발생돼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백신이고 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야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사방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혹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에게 전가시키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걸머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대 앞에 서시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틀을 메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쏟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구원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으로 인침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한시라도 잠깐이라도 이 은혜 잊어버리지 말아야지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